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토요 말씀은 아니고 내일 주일 말씀을 좀 미리 가져와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토요 이 새벽에는 토요일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말씀까지도 같이 가져와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깨달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시는 잠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과 왕의 자질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좀 이 말씀을 해석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사실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 가지라도 잘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 파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제목은 제가 벌써 한 몇 번은 더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어떤 메시지의 중심 주제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장로교의 핵심 사상과 교리이기도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많은 어떤 은혜와 또한 담대함을 입게 하는 주요한 어떠한 개념이기에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주권에 대해서 논할 때에 우리가 그 주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권에 대한 그 교리와 그 인식을 굉장히 우리가 지향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오늘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이죠.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이것이에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는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것. 사실은 월트 디즈니라든가 요즘의 세계관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은 너가 만들어 가는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21세기 어떤 세계관과 맞물려서 굉장히 멋진 말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얼마나 저해하는 개념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아이러닉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능력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능력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진 무기이고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연약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마련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스스로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는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21세기에 주어진 이 세계관과 맞물려 우리에게 주입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라는 그 개념은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대전제 아래서의 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나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쉽게 풀어서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이 다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열심과 최선과 계획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나 결과를 보장하거나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든 열심이든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가치와 무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효율을 위해서 계획하기보다는 그러하기에 너희들의 마음의 심중을 먼저 너희들이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는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결과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심리 분석학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의 강의를 한 10분짜리를 또 잠깐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악인의 특징, 사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심리학자인 것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에도 나타나는 증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일반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함으로 아무리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여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늘 정의롭고 선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악함이나 악행이 세상에 나타나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 정죄하고 틀리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수가 이야기해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주장으로 인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일반 심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눈이 어두워져 버린, 하나님께 유기당한 그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선한 것을 붙잡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성경적 세계관과도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이죠.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별로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원리들과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에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조금만 통찰력을 가지면 그러한 삶에서의 그러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어떤 특정되어지는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떠한 의미에서는 악인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볼 때 모두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이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하면 정당한 것이고 내가 하면 깨끗한 것인데 너가 하면 잘못이고 네가 하면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악인들이, 아무리 죄인들이 스스로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자기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중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결과를 내시고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행위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정당화하려 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여러분이 의미를, 또한 이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언행이 아무리 옳게 여겨질 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곧 악이 되며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누가 봐도 정말 의로워 보일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도 가운데 온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행위 자체가 도리어 죄가 되고 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죠. 헌금을 하거나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여지는 것 따위 드러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그 과정과 본질, 중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의 의미와 가치마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 존재하는 것의 가치와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목적과 동기가 없다면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옳다 여기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오류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거나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죄인이라 정죄함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의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의 동기까지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기라는 게 단순히 내 몸을 의탁드리는 것을 넘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구나 목적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만들어낸 어떠한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fully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악한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몰이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끝끝내 구원을 완성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안심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그리고 악인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가 상함을 받고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만연된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두려움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주권만을 우리가 인식하지 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도대체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며 두려움 내지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4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목요일 날 또 우리 이종섭 장로님 통해서 좋은 이 프로그램을 얻어서 성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물론 저는 이미 이것에 대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좀 쉬운 말 성경과 인용해가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절에 대해서 이 쉬운 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만드신 것이니 악한 자들도 재앙의 날에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NLT 성경 보면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His own purposes.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드셨다라기보다는 허용하셨다라는 개념이 더욱더 맞을 건데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어내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쓸데가 있는 법이다. 못된 짓만 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재앙이 내리는 날 살아온 대로 벌하시려고 그냥 놔두셨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바로 허용하심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그 죄악되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 자체를 만드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상황 자체를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위해 그 악한 상황이나 악인들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이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악한 이들의 행동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선한 뜻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참 재밌게도 목요일 날 로마서 3장 강해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적 언약이 완성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항변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침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끔 하였다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마저도 오히려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선한 것이 이 땅에 올 수 있었으니 도리어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righteous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justice, 정의로 말미암아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용하거나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나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이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현대어나 쉬운 말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그들이 쓰임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죄대로 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몰이에는 하박국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야기했어요. 스스로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며 분노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자 결국엔 하박국이 화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항변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내가 그 너희들보다 더 악한 바빌론을 통해 너희들을 심판한 이후에 저 바빌론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새벽 예배도 여러 번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온전히 정립되어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실컷 쓰임받은 다음에 버림받게 된 것이죠. 사실은 쓰임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이용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그 억울함의 감정들은 여러분 접어두시고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열린문교회든 우리 인생이든 이루어져 오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악인들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 때문에 분노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상처도 입었지만 저는 그 역사들을 보니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열린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짐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 역시도 순간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악인들이라든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저도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엎드러지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은 억울하고 상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는 기준에 의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모른다 하지 않으실 텐데 저런 악인들도 이렇게 허용하심의 이유는 결국엔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시고 내 안에 완전한 응답을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되 이와 같은 악에 대한 것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억울함이나 세상 가운데 악으로 인해 관용되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편협한 기도나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굳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거나 그런 이들만이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이 어디까지나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의 개념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어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내 한계와 내 생각에 의거하여 결국엔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인들을 통한 심판을 통하여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길 원하셨고 결국엔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든 그들이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좋은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감히 저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혹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정의가 옳다라는 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도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타난 그 뜻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한국 교회에 복음이 무너져 있었고 기준이 무너져 있었고 말씀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무너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정부의 모양이든 정책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셨고 결국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핍박하게 허용하셨고 결국엔 그 허용하심을 통해 교회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썩어갈 때에 썩어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저주인 것이지 썩어가는 것을 잘라내는 것은 고통이나 그것이 곧 새 생명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든 아니면 악한 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억울함의 감정이든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